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방송 이름 바로 투게더입니다.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어의 투게더에 그 안에 사람답게 그리고 불교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아가며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꾸려가는, 그래서 불교에서 그것을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화합적 가치를 투게더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꿈꾸는 게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출가자인 스님들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잘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 오늘 그것에 대해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 손님이 복전이라는 주제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손님, 여기서 그냥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이야기라고 했지만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이 복의 밭, 복밭이라고도 하죠. 복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잘 살기 위한 비결, 잘 산다, 또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죠. 부자죠.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 좋은 사람이 되야겠죠. 잘 살기만 하고 부자인데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떨어지면 싫어하죠. 비록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을지언정 외로운 사람이 돼버리죠. 잘 살고 부자이며 선한 사람 굉장히 드물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그 절대 조건, 비밀이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뭐 인연이 중요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아주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세월을 조금 더 살아보시고 사회생활도 해보시고 또는 장사를 해보시거나 어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중요한 걸 알고 계시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고 우리 가게 인테리어가 좋고 맛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입니다. 조금 누추하고 음식이 그렇게 많고 고급스럽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맛집, 또 잘 되는 가게라고 부르죠. 프랜차이즈라고 요새는 많죠. 똑같은 회사에서 같은 간판으로 여러 가게들을 내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어느 가게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똑같은 간판에 똑같은 가격인데 어디는 사람이 안 오는 경우들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입지 조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바로 그 가게에 있는 분이 어쩌면 조금 더 인사를 해주던가 미소를 띄워줬던가 뭔가 친절했기 때문에 같은 두 개의 가게가 점차 시간을 달리하며 사람이 오는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미소 짓고 좋은 말하고 친절하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갈까요?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만 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바로 우리가 인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연을 소중하게 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잘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회 속에 그리고 제가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망경에서도 제26경계 영빈위식계를 통해 찾아오는 인연, 즉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손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율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먼저 승방에 머무르며 뒤에 손님으로 보살이나 비구가 승방이나 집, 마을, 내지 도량이나 법회에 오는 것을 보거든 오는 분을 맞이하고 가는 분을 배웅해야 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사와 자리 등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느니라. 만약 공양물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려야 하느니라. 만약 신도가 찾아와 스님들을 초청하거든 객스님도 공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니 승방주는 좌차대로 순서를 두어 모두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먼저 승방에 머물던 스님이 혼자 공양청을 받고 객스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승방주는 무량한 죄를 받게 되나니 축생과 다름없고 사문도 아니며 불종자도 아니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또는 머무르고 있는 손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단 한 분이언정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고 함께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승가적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승가, 그 승방에 머무르면서 뒤에 손님이나 또는 보살님이나 또는 제가잖아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찾아오거든 그분들을 가서 배웅해야 한다. 오면 어떡하죠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왔다가도 기분이 나빠지죠. 저도 종종 이제 뭐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나 또는 이 매장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매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와서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도 묻으면 저는 좀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따라오면은 좀 멀리 하려고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분이 좋죠. 그리고 하나라도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뿌르뚱 해갖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핸드폰 하거나 아예 보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말하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이 투게더를 함께 보시면서 가게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서 보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별로 어렵지도 않죠.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 1초의 인사가 1초의 기적이 돼서 나의 삶을 그 1초 이후부터 다르게 이끌어 줄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무는 곳에 누군가가 찾아왔다라고 하면 음식을 대접해 줄 줄 알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공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산을 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나? 내가 아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해줘도 뭐 크게 영양가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도 되게 서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사형 스님이 본사 주지 소임을 보고 계실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서 활동도 안 했을 때고 또 저를 또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유학을 하다 보니 승복 하나도 제대로 맞출 그런 여력도 없었고 해서 좀 굉장히 낡고 또 도반 스님들 거를 많이 받아서 입다 보니까 좀 짧은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찾아가서 주지스님 인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종무소에 가서 보살님 안녕하세요 주지스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선물을 이제 스님 드린다고 해서 과일을 샀는데 이 비닐봉지 까만색 비닐봉지에 그 팔 짧은 승복을 입고 이렇게 허르스름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를 아마 이 객스님이라고 하죠. 우리 소위 이게 절에 좀 이게 필요한 걸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갑자기 저한테 주지스님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서 버스 내리면서 연락드렸는데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주지실이 어딘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했더니 주지실 외출해서 안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우리 사형 스님이 재무국장이셨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 스님 계십니까? 재무는 우리 이 돈을 담당하는 분이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보시금 좀 주십시오 라고 하러 온 것 같았었어요. 그래 저 안에 계시던 보살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다행히도 어머 법장 스님 오셨네요 라고 해서 나오면서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주지실에 안내를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느꼈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좀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는 잘못되긴 하지만 내 또 이게 행색이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 이렇게 불편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지금은 운전도 하고 다니고 이제 여러 곳들도 이게 투게더를 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쌓여서 있는데 어느 곳에 갈 때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갑니다.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오해할 일이 없고 행여라도 작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적들도 있죠. 또 옷에 관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죠. 이 영빈 위식계와 아주 관련이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무진장 큰 스님으로부터 들었던 법문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큰 절에 공양청이라고 해서 대중공양이라고 해서 초대받은 모든 스님들께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대중공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어른 스님이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워낙 그 주지 스님이랑 가까운 사이여서 그냥 편안하게 절에서 평소에 입던 승복을 입고 절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가셨더니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데 어디에 앉을 줄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계신 공양주께 저 여기 오늘 초대받아서 왔는데 어디 앉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스님이 절에서 평상시에 입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흰 고신을 신고 갔더니 공양주가 이렇게 위아래를 보더니 식사 그냥 저기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저쪽 안쪽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거기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께서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스님 여기서 왜 공양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여기서 식사하라고 해서 여기서 한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스님이 초대받은 걸 모르고 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스님께서 자리를 옮기는 척하고 다시 절로 가십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이 갖고 계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시 공양간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공양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합장으로 인사를 하면서 스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이제 주지스님이 저기서 보고 계시고 스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잠깐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음식을 이 옷에다가 막 집어넣으셨습니다. 과일이며 떡이며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스님들 소매가 길죠? 여기다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스님이 다시 또 막 쫓아와서 스님 이따가 갈 때 싸드릴 텐데 왜 그러세요 스님 절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아닙니다 주지 스님. 오늘 이 대중공양에 초대받은 건 가만 보니 제가 아니라 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에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공덕이 쌓이고 복덕이 될 테니 제가 이 옷에 공양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지스님을 말씀드렸더니 주지스님께서 깊게 참회하시면서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침이 얕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공양을 대접할 것이 아닌 공양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절의 모든 신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께 굉장히 더 자비로우며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정말 불교 신자로서 다시금 이끌어줘서 바른 불교를 다시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찰이 되었다라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 마치 또 영빈 위식계,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인연생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고도 부르는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바로 연기법이죠. 인연생기, 원인이 이어져서 생겨나고 그것을 일으키는 것. 부처님은 그것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오도송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법을 알고 법을 실천할 때 법다운 일이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것이 인연생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고 나 역시도 그들과 더불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TV나 유튜브 등으로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TN에서 저에게 투게더라는 것을 의뢰해 주셨기 때문에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투게더의 여러 내용들, 법망경의 10중 48경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투게더라는 이름을 정해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계를 같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관계에는 갑도, 을도, 위도, 아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평등한 불의의 사상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봐주시기 때문에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이며 BTN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게더를 찍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인연생기의 가르침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society, community, world라고 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이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연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지만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드라만과 같은 이어짐의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모두라는 곳 속에는 우리 한 명,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명,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있을 때 공동체, 세상, 사회라는 것이 형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떤 것도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잘 살 수도 없는, 혼자서 잘 될 수도 없는, 혼자서 잘 할 수도 없는 것이 사회의 삶, 사회생활, 세상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라고도 하죠. 우리 만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수만 가지 일 속에 내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고 나로 인해 그 만 가지 일이 쫙 퍼져 존재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나와 그들이 함께일 때 이 세상과 사회에서 성공과 행복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선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며 그 안에서 더불어 올라가는 것이죠. 밟고 올라가면 밟힌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 명예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정치를 통해 명예를 얻습니다. 자리를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영원할까요? 다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공일까요? 성공하면 즐거워야 되고 성공하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는 오히려 그 우월감 속에 불안감이 더불어 있는 것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은 좋은 것도 만족도 아닙니다. 만족에는 항상 불만족이 따라오는 것이죠. 좋은 것에는 싫어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고 즐거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 순간 나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 맑은 햇살에 눈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비로운 말을 함께 나누고 하루의 시작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완벽한 하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 끝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따뜻하게 시간 보내고 그 따뜻함 속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그게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훨씬 많고 언제든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옛날 아버님이 월급날 사오셨던 통닭 한 마리의 누런 봉투를 과거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 부처가 된다는 것, 그 이면에 중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가르침을 여러 차례 알려드렸듯이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알 수 있는 것이며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 즉 번뇌 즉 보리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의 삶에 노병사, 생로병사의 근본적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과 행복과 깨달음은 경쟁도 비교도 누군가를 이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더불어 어우러짐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성계도 나오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것 속에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상에 10cm, 열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그 10이 되기 위해선 앞에 1이 채워져서 나아가 10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1cm의 역할인 1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비교도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1이 10이 될 이유도 10이 1이 될 이유도 없죠. 그 열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 1, 2, 3, 4, 5, 6, 10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곧바로 이체가 되는 것이며 전체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 아주 미천한 우주 먼지와도 같은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 볼품없고 작디작은 하나가 있을 때 전체를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필요 없는 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비교와 경쟁을 통해 만들어낸 아주 쓸모없는 표현입니다. 어찌 볼품없고 필요 없는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로서 완벽한 겁니다. 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만나 둘이 되지만 또 하나를 만나 셋, 넷, 백, 천, 만, 천겁, 시방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아주 미천한 보이지도 않은 티끌 같은 하나일지언정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지만 단 하나도 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도 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얄팍한 지식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마신 물조차도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 몸속에 수분이 돼서 피가 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소변 등으로 배출됩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땅속이나 어딘가로 해서 또 흘러들어가 정화가 되고 뭐하고 하면서 바다로 또 모이게 되죠. 그것이 다시 또 구름으로 올라가 비가 되고 즉 한 방울의 물조차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불교의 윤회관, 인연생기, 바로 연기적인 관계를 고스란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해서 일체진중 역여시입니다. 모든 먼지, 모든 번뇌,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있으려면 하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진에 거미줄에 물방울이 막 맺혀 있는 게 있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 법망경이죠. 우리 하고 있는 게 법망에 해당되는 것도 바로 범천의 그물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하나의 물방울을 바라보시면 저 끝에 있는 물방울까지 어떻게든 선을 타고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 있다는 건 지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방울이지만 그 이어진 선 속에 이 물방울은 저 물방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물방울조차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이어짐이 없다라고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분, 손님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한다면 그 자체로 바로 더불어 하는 것이며 근데 하물며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마음인 신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장사나 일을 넘어서 그 자체로 보시를 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 그 신심을 담아 진심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 법을 구하고 멀리서 신심을 찾고
먼 곳에서 수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의 인연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곁에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들을 맞이할 줄 알고 그들에게 신심을 갖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하는 화합이며 보시이고 수행이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대접. 접대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대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접대한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좀 부탁할 때, 로비할 때 이렇게 좀 먹을 걸 사주는 거지만 대접은 다르죠.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예를 갖춰 대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하고 이때 표현을 또 바꿔서 음식을 차려 접대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바라볼 줄 알고 바라본 그 상대를 우리가 잘 대해줄 줄 아는 것이 대접입니다. 이는 불교의 공양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절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절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절밥을 줄까요? 절에 쌀이 많아서? 우리 춘향전 같이 나오는 심청전이군요. 공양미 300석 같이 항상 쌀이 있어서? 아니죠. 바로 절은 공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밥을 먹을 때 절밥이라고도 하지만 공양이라고도 부르고 식당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지금은 공양간이라고 더 많이 찾는 것이죠.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대접,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바로 공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양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공양은 서로에게 올리는 생명의 보시입니다. 선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만든 재료로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양이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식사와는 달리 불교는 음식을 생명이라고 두고 있는 것이죠. 또 이에 발맞춰 우리 이번에 BTN에서도 절밥 한 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방영되고 있을 겁니다. 절밥 한 끼의 추억들이 우리나라 이 어른들에게는 대부분 있으시죠. 그 옛날 절을 찾아갔던 또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초파일에 가서 먹었던 비빔밥 한 끼의 그 기억. 그것을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우리만의 표현인 사찰 음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찰에서 나오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자연의 제때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것을 어떠한 인공 감미료나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만들어 대접하는 것. 왜 정성을 다할까요? 이 음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음식이고 이 음식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찰 음식, 절밥 한 끼,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와 더불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는 손님이 없는 겁니다. 어느 공양간에 가서도 손님은 저쪽에서 식사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저기서 공양하시면 됩니다. 공양하고 가십시오. 공양간은 아래쪽입니다. 어느 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손님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화합 대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지극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셔야 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면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 베푼 사람의 주변에 인연들이 점차 쌓여 인연으로 가득한 법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덕이라고, 인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다 곁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내 이익만 챙기고 무언가를 계산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자기 실속만 챙기는구나. 나한테는 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는 거구나. 내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하지 않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 모르겠지. 그냥 저 정도만 해줘도 돼. 그러면 딱 그 사람도 그 정도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되고 싶어도 좋은 인연의 손님들이 오셔야 되며, 내가 무언가에 재능이 있어서 그걸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야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법망경을 전공하고 여러분께 계율을 아무리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지 않고 제 법문을 듣지 않고 제 강의를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아무도 듣지 않는 저 혼자 떠드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친절하게 이 시대의 표현과 이 시대의 예시로 알려드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투게더 말고도 또 교학적으로 또 공부를 하며 연구나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 논문을 쓰는 우리 학자들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평이 아닌 비난을 할 때입니다. 때때로 논문 심사나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이것만 잘못만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회를 열고 학술대회를 여는 건 그것을 통해 더 나은 학술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건데, 이것을 함부로 저해하고 깎아내리고 욕하려고 하는 비난이라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우리 석박사들과 또 심지어 제가 지금 또 따로 지도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보다 더 뛰어난 우리 지미오 스님이라는 제자한테 항상 학술대회나 논문 발표를 많이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비난이 아닌 비평을 할 줄 알며 그 논문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닌 좋은 점을 찾아 그 좋은 것에 대한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연구해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그것을 습득해서 다시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욕설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글에도 비난과 욕설을 실을 것이며, 그리고 그 대상이 또다시 본인을 공격하게 돼서 학술적으로 고립된, 마치 갈라파고스에만 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 그거는 못 알아주는 것이 아닌 알아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지 않을 때, 그리고 나만을 원하지 않을 때 그 덕에 한 걸음 나아갈지 모릅니다. 나를 챙기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서 어찌 덕을 쌓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리 이타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익되지만 타인도 이익될 수 있게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 함께의 양을 나누는 건 스스로 수행을 통해 알아가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쌓이게 되면 법계가 청정해져서 더불어 자신의 세상도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법계이기 때문에 법계가 안락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삶도 안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연의 법계가 갖춰지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행복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요새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업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사람들께 전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됐든 사람이 찾아야 되죠. 내가 운때가 없어서, 시대가 좀 빨랐어서, 아니면 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줘서. 이 세 개의 핑계에는 답이 없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몰라줬을까요? 왜 때가 안 맞았을까요? 더불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해서 안 됩니다. 누가 저게 하니까 잘 됐대. 나도 저거 해야겠다. 내가 쟤보다 나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거리마다 치킨집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죠. 그러다가 또 커피숍이 인기라고 하니까 다 커피숍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탕후루라고 해서 그 단 과일이 엄청 많았다가 여러분은 지금 탕후루 가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도 최근에 선재 스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두쫑쿠라고 해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합니다. 정말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했다라고 해서 경쟁하듯이 쫓아가면 결국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무언가의 많은 것들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 가게, 그 기술, 그 메뉴면 성공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내가 먼저 그 법계 속에 들어가 법계에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님을 맞이하고 대하는 것에 아까워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맘대로 한다면 그 행동은, 그 결과는 다름 아닌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왜? 너만 손해인 것 같아? 아니죠. 그 손해는 다름 아닌 나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푼다라는 걸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의 회양이라고 있죠. 베푼 만큼 되돌아옵니다. 또는 베푼 것보다 더 크게 되돌아옵니다. 줄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아는 그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받고 함께하는 그 관계가 더불어 있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연히 나만 얻어야지, 어디 주는 데 없나? 내가 바라는 것만 찾아야지.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강원도 양구에 있는 두타연이라는 곳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저도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제가 지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 우리 신도님들을 모시고 여기 지금 성지순례를 갈 계획인데 여기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토록 찾고 있는 관세음 보살이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이 두타연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문을 두 개 더 써놨죠. 바로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우리가 계율적인 삶만 철저히 지켜 살아는 두타행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얽힌 이야기로 두타, 머리를 때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이 두타연은 남한 쪽에서 북한으로 이어져 있는 금강산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타연을 지금도 금강산 두타연이라고도 부르죠. 금강산에는 예로부터 우리 법기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다라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정스님이라는 분이 수행을 많이 쌓아서 관음기도를 오래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러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양구 두타연을 통해 이 두타연길로 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산행을 올랐습니다. 그게 두타연 초입, 이게 두타연 초입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도 물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의 모습같이 쫙 이어져 있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까맣게 점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기가 바로 이 관음굴이라고 지금은 부르는 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쯤이었었습니다. 웬 노인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리고 노인분이 해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오랫동안 관음 기도를 서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금강산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세요? 라고 하고 이제 하고 그러면 얼른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고 해정 스님도 부지런히 또 이제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타사라는 절이 이 두타연에 있었습니다. 두타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께 물어봤어요. 스님 두타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했고 저도 오랜 시간 정말 일심으로 관세음 정근과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뵈려면 어디서 뵈야 됩니까? 라고 하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님 이미 올라오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뵀었을 텐데 왜 못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스님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여기 두타사까지 걸어오는 동안 관세음보살은 옷자락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스님, 두타연 초입의 관음굴에 관세음보살님이 스님께 인사드렸을 텐데요. 아이쿠야!
아까 그 굴 앞에 있는 노인분이 관세음 보살입니까? 스님, 관세음 보살이 노인의 모습일지, 삼척동자의 모습일지, 토끼의 모습일지 어찌합니까? 스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스님의 관세음 보살 인연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면 어찌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이 이 말을 탁 때리면서 아이쿠야 라고 했다 해서 여기에 두타연의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귀인, 인연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막연한 모습, 특별한 어떤 형태, 그것만을 쫓아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꽃 모양으로 이렇게 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3스타, 2스타, 1스타 막 하더라고요. 저도 흑백요리사는 프로그램에 저랑 가까운 선재 스님이 나오시면서 좀 봤었습니다. 근데 그 선정 기준이 되게 재밌습니다. 미슐랭에서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뭐 심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위장한 채 손님인지 모르게 바쁜 시간대에 일부러 몰래 찾아와서 주문을 일부러 까탈스럽게 하고 막 일부러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무리한 부탁도 하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친절하게 들어주는, 그리고 음식 맛도 맛있는, 그리고 분위기도 좋은 곳에 바로 3스타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단순히 인테리어가 좋고 맛만 좋은 것으로는 본인들이 말하는 그 미슐랭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 즉 손님에게 대하는 진정한 마음, 신심과 그에 대한 행동이 따라가는 친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모든 성공의 절대 조건이며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베풀 줄 알고 자비로울 줄 알며, 그리고 품을 줄도 알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복전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이 공덕이 될 때 복전의 가피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공덕을 따르게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다 주고 많은 돈을 내는 것이, 물론 그것을 사찰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한 명 한 명의 인연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소중히 대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의 인연이 수없이 모여 복전이라고 하는 큰 복의 밭을 이룰 것이고 그 가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공덕과 가피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 수행의 실천 속에, 오늘 하루의 인연 속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큰 가피력이 되어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로 서원의 성취, 그리고 행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십니다. 그 인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의 또 다른 인연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화합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